말씀은 사도행전 주보에 좀 잘못 나왔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했어요. 유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이 제 곳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이 11 사도와는 정반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 예수를 잡는 앗잡이의 길, 또 세상의 길, 또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이 패배의 길로 결국에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향하였던 유다. 그 빈자리를 이제 모세가 뽑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같이 기도하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1절과 22절에서 그 사도를 뽑는 그 자격에 대해서 혹은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부터 보시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 기간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진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부터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초기부터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그 순간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쫓았던 사람이 바로 이 11 사도의 사도가 되는 자격 요건이었고, 그 뽑는 어떤 기준이 바로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 이유는 바로 22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뽑으려고 베드로가 함께 모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유력한 사람 두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고 혹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마띠아라는 두 명의 사람이 아마 여러 명 중에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하심을 증언할 유력한 사람을, 이 두 사람을 놓고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떠한 기준도 있었지만 이들이 먼저 뽑기 전에 이 11 사도와 예수님의 사도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람을 뽑을 때에 이들이 뽑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4절에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지 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를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 12사도를 주님께서 제자 삼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내에서도 혹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떠한 판단을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어떠한 판단이나 이성적인 사고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에 특별히 합심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 또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다락방과 같은 이런 기도의 모임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항상 어떤 이러한 기도의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목회자가 없었을 때에, 또 제가 여기에 와서 부임할 때에도 몇 개월 정도는 더 우리 권사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교육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저녁마다 시간을 들여서 개인의 기도든 목회자를 위한 기도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후 예배가 드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고, 교육부서 예배는 더욱더 마찬가지겠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시시때때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모인 사람들끼리 어떠한 정부의 방침이 있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잠잠해지고 또 풀리게 되면 우리들이 더 개인적으로 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모임, 또 서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목회자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과 어떤 그룹과 어떤 만남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려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깨어있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 이들이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지 먼저 그들이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어떤 우리의 의도,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2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시편 7편 9절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겉모습이 뻔지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건대 바사바라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디안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서 부활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5절에 결국에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택권을 맡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맡긴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어떤 정확한 판단, 데이터,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이미 판단하고 이미 우리가 결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와 정반대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결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성편과 내 마음과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신 주님 앞에 결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과감하게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이미 판단을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6절 말씀에 결국에는 누가 뽑히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아멘.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건대 이 바사바라 혹은 유수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 두 사람 다 나름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그들이 보기에 또 합당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마띠아를 얻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띠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바사바는 부족한 사람이었나? 혹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사바보다 혹은 요셉보다는 마띠아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 사도의 수에 들어간 마띠아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 11 사도의 수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마띠아에게 은혜로운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또 이 마띠아가 그 사도들에 포함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 모두 신약에서 그 이후에는 다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교회 역사가들이나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삶 가운데에 그가 뱀의 독을 삼키고도 살아남을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면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라는 어떤 그런 전승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이 바사바보다 마띠아가 더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떠한 학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제비에서 뽑힌 마띠아보다 탈락한 이 바사바 혹은 요셉을 하나님이 더 신뢰하였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에 조금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 혹은 바사바라는 사람은 이 사도라는 직함이 혹은 직분이 없어도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사도답게 살아갈 굳건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실함, 어떠한 거룩함을 갖고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애 제자라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가 있었어요. 특별한 어떤 일들과 사건이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함께 했었고요. 변화산에 당신의 모습이 변화되실 때에도 이 세 명을 특별히 데려갔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이 목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특별히 어떤 탁월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어떠한 더 남들보다 뛰어나서 예수님이 이들을 데려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캠벨은 다르게 주장을 해요. 오히려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더 데리고 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보여주시고 변화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모습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눈이 땀방울이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그렇게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그들이 바로 설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하고 다혈질적이고 연약한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어떤 중요한 사건 가운데 같이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것에 조금 동의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요셉이라는 이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만 26절에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이후에 이 바사바 혹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역시 11 사도의 수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굳건하게 뽑히지 않더라도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더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방송국이 계속해서 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방송 실수로 인하여서 또 어떠한 캐스터가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좀 또 화제가 되고, 그 캐스터가 좀 지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메달색은 아니지만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항상 우리는 1등만 알아주고 금메달만 알아주고 어떤 신앙에 있어서 직분만 알아주고 어떤 자리만 알아주고 눈에 보이는 어떤 헌신만, 어떤 직분만 알아주는 어떤 그런 시대의 어떤 그런 사고와 어떤 교회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리에, 어떠한 직무에, 어떠한 감투에, 어떠한 직분에 연연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모두 다가 마띠아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주어진 삶의 가운데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직책과 어떤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목숨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사바와 같은, 그 요셉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부담스러운 자리, 누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누구는 드러나는 자리, 앞에 나가야 되는 자리, 또 눈에 드러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낮은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아무도 모르지만 꼭 필요한 존재로서 한 구석을 밝히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바사바라는 사람 요셉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할렐루야,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진리와 생명의 자리에 머물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말씀과 같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는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뽑히던 뽑히지 않든지 간에 주의 말씀에 충성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 이 시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깨어 있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뽑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어떠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또 어떠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과 이성적인 사고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어떤 도움의 손길, 방법을 찾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과 결정 또 그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은 그 11사도에 속해 있고 한 사람은 뽑히지 않았지만 이 2명 모두 다가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뽑히든 뽑히지 않든, 우리가 직분을 받든 직분을 받지 않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순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부활의 산증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